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그 휴거에 관한 말씀을 휴거는 없다 이러면서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 해석했는데,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읽어보건대 비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되어질 사실을 미리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비유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건 이제 우리 성도들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음부는 이미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자, 휴거에 관해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휴거는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요 소망이다. 휴거는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요 소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단어는 강제로 보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그 랍소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휴거의 원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은 주님의 강제적인 힘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위험지대에서 이 세상에 이제 멀지 않은 날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7년 대환란 위험 가운데 자신의 신부인 우리를 버려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련을 다 겪는다면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그런 것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휴거를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휴거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탄적인 주장이죠. 만일에 자신의 신부인 우리를 대환란 가운데 버려두어서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는데
대환란 가운데 옮겨지면은 믿음에다가 행위를 덧붙여야 되는 그런 것이 대환란의 믿음인데,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면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로 휴거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다시 대환란에서 지옥이냐 나라냐, 이거 두 가지 길을 두고 다시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위험지대에 방치하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에 강권을 행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권리 행사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역시도 자신의 것은 얼마든지 그러한 강권으로 찾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신의 강권 하에 둘 능력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신부들이므로 신부는 신랑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칙이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소속이 다른 꼭 그만큼 그 결말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다가오는 대환란 가운데 방치되지 않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이제 멀지 않은 날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심으로 이 세상을 호련히 떠나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남겨져 죽어서는 마귀의 소나기에 이끌려 지구의 중심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과 더불어서 휴거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휴거를 한 가지 신비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환란 이후에 있게 될 휴거에 관해서는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대환란 말미에 환란 성소가 휴거되는 그것은 신비가 아니었어요. 이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알려졌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4절 5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제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26장 19절에서 그 끝까지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숲으로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내 백성아 오라.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어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환란 말미에 있을 휴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잘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조금도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감화를 받아 신약 성경들을 기록했는데 이런 게 휴거에 속한 것인지도 모르고 환란 성도의 휴거인 줄도 모르고 뭐 기록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은 신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환란 직전에 있게 될 교회의 휴거는 구약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였으며 따라서 이것은 그때까지는 감추어졌던 신비였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주님의 공중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변모되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도 이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휴거는 없다고 단언하는 개혁교회 이창구 박사를 소개했습니다만 그는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도 비유적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 정도로 강변하며 휴거의 신비를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셨다시피 오늘의 본문 말씀은 휴거 때에 이루어질 생생한 상황 묘사이지 비유가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비유를 누가 고린도 전서 15장의 그 휴거의 말씀처럼 비유를 누가 그렇게 기록합니까? 그런 식의 비유는 내가 한평생 시를 써온 사람이지만 시인들은 비유를 잘 사용하잖아요. 그런 비유는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비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이 멀지 않은 장래에 그대로 일어날 움직일 수 없는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째서 가장 큰 영광이요 소망이 되는지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휴거는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요 소망이다. 첫째, 휴거는 이제 멀지 않아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절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모든 일들이 말 그대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팔은 트램펫이라는 그 악기가 아니라 나팔이 내는 나팔 소리, 트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소위 대환란 이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도 다니엘서의 70째 주 동안 대환란을 거친 뒤에 7나팔이 울리고 그 7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과 함께 휴거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은 악기를 나타내는 트럼펫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나팔은 트럼펫은 TUMPET TRUMPT 이렇게 되고 트럼펫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나팔은 TRUMPET가 없어요. 이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나팔이 내는 소리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나팔은 천사들이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2절)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그 뒤에 8장 6절도 보겠습니다. 8장 6절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11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5절 그 후에 7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7째 천사가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받고 그 나팔이라는 악기를 부르려고 준비하더니 마지막에는 그 나팔이라는 악기를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나팔이 곧 마지막 나팔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이 한번 16절 17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나팔 소리는 분명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알고 있죠.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천사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천사장이 나옵니다. 천사장은 일반 천사들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분명 7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미카엘 천사장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장면이 다니엘의 70째 주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 찾겠습니다.
1절, 2절.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먼 자들은 요게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라니까 죽은 사람들이 땅 속에서 그 혼들이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혼의 잠이라는 이런 말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땅에 묻혀서 썩고 혼은 셋째 하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잠잔다는 그 말이 실제로 혼이 거서 잠잔다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단 주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과 혼동하면 대환란 이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단 교리가 고개를 들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을 거치게 된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구원파들이 이제 자기들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나팔 소리를 그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혼동한 거예요. 혼동을 하니까 봐라, 계시록에 봐라, 나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래 휴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환란을 통과하는 게 맞잖아.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혼과 몸과 영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말씀에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들만 농약을 치지 않고 잘 깨끗하게 키운 식물을 먹는다 이래가지고 그 대환란을 겪을 채비들을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지요. 그 뒤죽박죽이 된 교리잖아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 성도들은 환란 직전에 휴거되고 이제 환란이 시작돼가 대환란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환란으로 들어가면은 믿음과 행위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행위로 검증받는다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 교회 시대 믿은 사람들도 욕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환란 이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대환란 이전 휴거를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거쳐야 한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체계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체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과 행위로서 다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거늘 대환란을 또 겪어야 한다면,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또 보여야 한다면 이미 보장된 영생은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대환란을 거치는 동안 자칫하면 영생을 다시 놓칠 수도 있다는 교리는 전혀 성경 말씀의 진리와는 상반된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나팔 소리가 처음 울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이제 죽은 자들이 혼이 셋째 하늘로 간, 땅속에 몸이 묻히고 혼이 셋째 하늘로 간 그런 자들이 이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는 순간 살아남아있는 우리들이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요. 이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다시피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과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은 동시적인 일이 아니라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리 올라오라는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이제 몸이 호련히 변화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휴거는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요 소망이다. 둘째, 휴거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대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3절을 보면,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이미 죽어서 몸이 땅에 묻힌 사람들, 즉 땅 속에서 그 몸이 이미 썩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둘째 부류는 아직 살아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지요. 이거는 휴거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 땅속에서 썩어버린 사람들은 다시는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죽지 않은 새 몸으로 갈아입고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휴거는 단편적인 이런 구절로는 성경의 도처에 널려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여자들도 휴거 때에는 호련히 남자의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속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그와 같이 되는 것이 뭡니까? 휴거잖아요, 휴거.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은 33살 반으로 부활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이가 빠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사람이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때 휴거가 될 때는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다. 33살 반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까지도 현재로서는 죽음의 속박을 벗어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일찍이 33살 반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그분 그대로 우리도 완전체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말은 달라도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기 직전에 우리는 옮겨지는 거잖아요. 대환란은 그리스도인이 통과할 수 있는 환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대환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실질적 징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조짐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구원파,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들이 분수만은 아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대환란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이니까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환란 전에 옮겨지는데 대환란을 통과하겠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에 비하면 땅속 두더지가 훨씬 센스가 있습니다. 두더지는 피조물에 속하잖아요. 두더지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23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두더지도 고통받고 멧돼지도 고통받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야 이제 그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모든 짐승들이나 우리 사람의 몸은 지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버린 송장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몸은 구속받아야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의 오심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우리들은 또한 압니다. 저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어 땅에 묻혀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뒤를 따라서 눈 깜짝할 사이에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7년 동안의 대환란 기간이 있게 되고 끝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천년 왕국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시지 않은 지금 현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의 순간 우리 몸은 33살 반의 주님의 몸처럼 변해 셋째 하늘로 갔다가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면 천년 왕국과 함께 모든 피조물은 저주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휴거는 성도의 최고 영광이요 소망이다. 셋째, 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모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뼈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호의호식하고 호강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면은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원한 그 소망을 지니고 살고 있잖아요. 된다는 그 소망을 지니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4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상심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첫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 즉 이미 죽어서 그 몸이 땅속에서 썩어버린 사람들이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둘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 즉 살아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면 이 두 부류에 속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사망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큰 믿음을 못 가지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휴거의 소망을 참으로 그대로 실천되리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과 다시는 관계없는데, 내가 사는 그 마을에도 농사 지으면서 사는 할머니들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옥에 가서 시달리다가 천년 후에 다시 백보자 심판 때는 최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25장 8절 9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9절. 이 책이 두꺼운데도 내가 탁 펴니까 딱 그 말씀이 탁 펴져 버리네요.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하리라. 이것은 2700여 년 전에,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영생을 얻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에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영원 세계에서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놓은 곳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살아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는 둘째 부류에 속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을 새 몸으로 갈아입음으로써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우리를 쏘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망을 면했다, 그 말이지요. 바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채로 휴거되면은 바로 사망에게 쏘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휴거 때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겠지요. 사망은 그 앞에서 위력을 잃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감으로써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가 죽어서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은 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갔는데 그때 이 음부는 자기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이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도 상당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 가두어두고 승리했다고 생각한 사망은 결국 무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통쾌한 일입니까? 이 귀하디 귀한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래 말했습니다. 대단한 말이죠. 이 구절은 결코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어디까지나 몸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 휴거 때 우리 부활하는 거, 그게 몸의 구원이잖아요. 영은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 혼, 영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몸이에요. 몸인데 이 몸이 이제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바로 앞 23절에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또 24절이 혼의 구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면 알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누가 부자 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그걸 바라겠습니까? 부자가 영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보는 것을 바라는 건 소망도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란다.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바라는 거, 그거잖아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기에 그것은 소망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서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의 구원만은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미 이루어져 눈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혼의 구원을 여전히 소망 가운데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혼은 이미 구원받은 지가 옛날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은 영혼을 말 그대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몸을 얻는 일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요 17절에 나오는 약속의 상속자들은 첫째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의 영적인 씨로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에 따라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원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새 땅에서 다스리는데 다윗의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앉으실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속성으로 분명하게 확정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참말일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참말일까?
이대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바로 그 말이죠.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여기에 나오는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자 또한 환난 성도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 전 휴거 때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성도들도 대환난 이후에 이제 휴거를 가질 것입니다. 휴거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여기에 보이는 휘장은 성막의 휘장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기품이라고 불리는 그걸 말하는 거죠. 우주의 한 부분인 휘장,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의 원천은 셋째 하늘에 가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 혼의 움직이지 않는 닭과 같이 가졌으므로 그것은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소망입니다. 배가 태풍이 온다 하면은 항구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래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닻을 내리죠. 닻을 딱 내려놓으면은 배는 다른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죠. 우리는 무엇을 닻으로 가졌느냐? 혼의 닻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휴거 되겠다는 이 소망이 우리의 닻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도 위대한 말씀이죠.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나님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게 뭡니까? 이게 공중에 오시는 그 휴거의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복된 소망은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셋째 하늘로 옮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이 구절이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이것이 이들의 환난 후 휴거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다니엘의 70제 주인 대환난을 통과하여 환난 후에 휴거된다는 식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의 휴거는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신부인 우리는 분명히 환난 전에 휴거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고보의 고난의 때라는 말 나오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노 전에, 야고보의 고난의 때 이전에 휴거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휴거는 하늘에 세워진 말씀으로 기록된 예언이고 도처의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누릴
최대의 영광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개혁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휴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지옥의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우리가 편의 모퉁이 돌에 그게 휴거는 어느 계절에 일어나는가 이 설교를 내가 실어놨지만 이런 말을 설교로 해서 되느냐고 목사라는 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개혁교회 장로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8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고 권면하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휴거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도처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21절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 몸이 변모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휴거 때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휴거라는 이 놀라운 영광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